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썩지를 않았어요.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가도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썩지를 않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일매일 아침에 내려주시는 만나는 그날 다 먹어야지 그걸 뭐 보관해 둔다. 그 다음날에 되면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항아리에 담겨지고 복궤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만나는 썩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만나는 매일같이 똑같았어요. 뭐 어제 오늘 내일 만나가 조금씩 달라지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으며 작고 둥글고 서리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영양이 어떤 영양이 들어있는가 하는 설명은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는 이제 그 다음에 줍니다.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지 하면서 아우성치고 경거망동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메추라기를 그때부터 계속 보내주는데 그 하나님에게 원망불평하던 놈들, 그놈들이 첫 번째 메추라기를 요리해서 입에 이제 넣고 씹어요. 근데 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지요. 이제 그게 뒤에 또 나옵니다. 만나는 안식일분을 제외하고는 하루 분량을 넘기면 벌레가 생기거나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하셨어요. 오늘 먹을 만나는 어제와 똑같은 것이지만 어제와는 별도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읽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이 만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육신의 양식이기도 하지만은 이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특히 말씀을 그때 받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날마다 받아 먹어야 한다. 신기하게도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 필요한 깨달음과 도움을 줍니다. 이게 아주 성경 말씀의 신비로움이에요. 다시 들어봐요. 성경 말씀은 자, 읽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동양인, 서양인이 있고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또 시대가 달라. 이렇게 때와 장소가 다른데 이거 성경을 대하는 사람 각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꼭 필요한 깨달음과 도움을 준다고 말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그 깨달음과 도움은 그 시간을 지나버리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것을 내가 말씀을 멀리해서 못 깨닫잖아요. 그럼 그날로 끝이야. 그날로 끝이야. 그 말씀은 다음 날 이제 주어지는 말씀을 쭉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라고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이거 못하면은 그날 주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 우리가 꼭 영적으로 받아 먹어야 할 그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뭐 이틀 사흘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절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굶어 죽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지 않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언제나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지요.
성도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얼마 가지 않아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똑같이 대하는 성경책인데, 늘 외우고 똑같이 읽고 있는 말씀인데 매일 다시 읽고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구절을 날마다 읽어도 참 신기한 게, 똑같은 구절을 날마다 읽어도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생명수와 양식이 반드시 따로 있어요. 이것은 그 구절 자체가 다른 것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계시가 담고 있는 내용과 능력과 영향력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과 환경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시간, 공간, 또 뭐 시대, 인종, 또 각자의 다름. 각자의 다름이 뭐예요? 뭐 좀 배웠고 못 배웠고, 그리고 무슨 경험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뭘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뭐 이런 게 다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괄해서 하여튼 가지각색의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과 환경을 포괄해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특이한 겁니다. 모든 우리 사람의 모든 상황에 강력한 깨달음과 맞는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아주 신기하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기록이 이게 하룻밤 자고 나면 인쇄가 달라집니까? 뭐 다른 게 더 덧붙여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늘 똑같은 말씀인데 그저 똑같은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할 때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필요한 것,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내일 나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주시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모든 해답이 다 나와 있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이 성경은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작가가 뭐 꾸며내가지고 뭘 기록하게 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 계시는 인간과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시 들어요, 인간과 세상 만물을 지으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기기묘묘합니까? 이 보면 다 생김도 달라.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참 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또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다양하게 많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다양하게 만드는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양식, 그 안에 흐르는 생명수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경우를 충족시키고도 남게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읽고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똑같은 말을 자꾸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중하면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할까? 근데 왜 똑같은 말을 자꾸 하십니까? 하는 그 사람이 과연 그 똑같은 말을 10번, 20번 들으면서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 안 하지. 아이고, 들었던 얘기 또 해. 아이고, 지겨워. 이런 소리 안 하지. 그죠? 또 듣고 할 때 그때마다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생명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떻고 하는 사람도 이거 아직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자,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갖 복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쪽으로 가죠. 그 만나를 먹으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가나안으로 가는데 만나만 먹으면 돼. 그냥 더 이상 다른 거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 만나라는 것이 별별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죠.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나고 아우성치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매출하기를 원해서 매일 먹게 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던 놈들은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속에서 씹히고 있을 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야? 너희놈들은 그 고기를 먹을 자격도 없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의 백성은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나아갈 때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만나를 먹는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만나를 먹지 못하는 사람, 만나를 먹기로 싫어하는 사람, 나 이거 지겹게 왜 이런 것만 없어, 또 뭐 새로운 거 없는가, 뭐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교인이 많지. 뭐 새로운 설교 뭐 없나? 새로운 설교가 어디 있어? 만나는 애국, 즉 이방 세계를 떠나서 가나안, 하나님의 세계로 가기 위해 뛰어든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비한 양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탁 건너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가 내려지는데, 다른 거 내려지는 게 없어. 햄버거가 내려오나 무슨 삼계탕에 내려오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나만 내려와. 똑같은 만나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만나만을 먹는 사람들이 과연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한 낙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게 있지. 여기는 이렇게 만나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만나만을 먹는다는 게 또 무엇인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거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 끝까지 가난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자기 부인을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우선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회개해서 씻어내야 돼. 그 다음 독초, 쓴뿌리, 혼잣물, 찌꺼기, 이런 단어를 기억을 하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독초, 쓴뿌리, 혼잣물, 찌꺼기, 이 단어만 연상을 해도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 속에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습관이 아예 배에 있어. 배에 있다고. 이게 이제 철저하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의 인생관이니 무슨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뒤바뀌어져야 돼. 그 다음에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교만함, 악독함, 무지몽매함, 게으르고 나태함,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서, 이 목사들도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줄 압니까? 왜 좀 색다른 설교를 하려고 그런 줄 압니까? 자기중심적인 것, 이걸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시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설명하면서 엉뚱한 것을 책을 읽어가지고 막 거기다 뒤섞어가지고 요상한 설교를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우르르 몰려들지. 그래서 이런 혼자물, 찌꺼기, 독초, 쓴뿌리들을 철저하게 가려내서 회개하고 청소해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게 바로 만나만을 먹고 천국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만나가 아닌
다른 것을 먹으려 하는 사람, 만나가 아니고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자꾸 딴 걸 거기다가 집어넣고 뭘 또 여기 있는 걸 빼고, 이 천주교가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천주교가 아무리 수녀들이 하얀 옷 입고 다니고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성직자 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고,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그거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하듯이 변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뭔 줄 압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라는 게 우리보다 더 두꺼워요. 왜 더 두꺼우냐? 거기다가 외경, 가격이라는 걸 거기다가 첨부해 놓은 거야. 그리고 성경 원문에 있던 것은 또 빼버려. 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캐톨릭이에요. 천주교. 그 어떤 우상 종교보다도 가장 악질적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천주교도들에 대해서 요만큼도 동정심을 가지고 하는데 단호하게 책망을 해야 됩니다. 너 또 그 성경을 막 빼고 놓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거든요. 너 말이야, 거기서 빨리 나오지 않으면 너 모든 저주 받는다. 그리고 너 자꾸 그 마리아를 갖다가 열심히 외치는데, 그들이 왜 마리아를 강조하느냐?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잘 기억을 해요. 좀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직접 예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말씀드리고 우리가 뭘 호소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건 잘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서 있는 성당일수록 반드시 마당에서부터 커다란 마리아상이 딱 있다고. 그리고 그 그림을 봐도, 그들이 그린 그림을 봐도 그 예수님은 벌거벗은 맨날 어린아이로 이렇게 돼 있고, 아주 마리아는 절세 미인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성당 안에다가 탁 설치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천주교도 가지고 있는 찬송가 책이 있어요. 그 찬송가 책을 이렇게 보면은 절반 이상이 마리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마리아를 찬양해요. 알았습니까? 그게 우상 종교지 뭐야? 그 짓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예수를 믿고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러면서 뭐 기도하고 이래서 자기들도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을 먹으려 하는 사람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거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의 약속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로지 만나만 먹어야 된다니까. 그 오로지 만나가 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이거라고 말이에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이제 여기에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그 종족들마다, 이스라엘 지파 종족들마다 자기 장막문으로 나와서, 그것도 텐트 안에서 우는 게 아니야. 장막문에 나와서 왕왕 우는 겁니다. 참,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걸 또 일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는 진노를 크게 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메추라기를 그 진영에 이제 내리게 하는데, 첫날이겠지. 첫날 메추라기가 내리는 첫날에 그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를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어서 삼키기 전에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했기 때문이다. 죽였으니까 장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합니다. 뭐를 낸 백성? 욕심을 낸 백성. 그러니까 부패한 영혼이 원하는 것을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얻겠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처단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옥에 간다고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울면서 요구했던 고기는 배불리 먹기 전에, 그들의 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영육간의 멸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는 겁니다. 다시 들어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응?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해. 성경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뭐 책들은 열심히 사서 봐. 성경은 열심히 또 읽지도 않아.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돌아다니기만 해. 듣기 싫어해.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뭐 책도 읽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럽니다. 박사학위도 따고 필요 이상의 것을 또 원하겠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도둑질해 먹고 돌아다니고 살아. 이런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다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 뭐 명예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 가장 무서운 도둑놈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만족했다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죽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만나로 만족하는 사람, 이게 누굴까? 이게 바로 의인이야. 뭐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의인. 악인은요 결코 그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악인은.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구속하심과, 이거 뭐야? 대속의 은총. 구속하심과 영생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차지하려고 힘쓰지 않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알았어요?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삶이 얼마나 나에게 위험한 것인지 이걸 알아야 돼.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자신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욕으로 쓰려고 고기를 구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기를 주시긴 했는데 고기를 맛있게 먹고 건강해졌습니까? 아까도 그랬잖아. 입에서 지금 씹고 있단 말이야. 삼키기 전에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던 것을 얻었으나
그것으로 누리는 즐거움은 잠깐이었단 말이에요. 아, 이 고기 이거 맛있네,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잠깐이었고, 그들이 당한 손실은 너무나도 크고 영원했습니다. 전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탐욕을 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를 내요? 탐욕을 냈기 때문이다. 자, 왜 우리가 반드시 옥토바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왜 가시바 성도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느냐? 다시 설명할 테니까 꼭 기억을 하라고요. 이 가시바 성도를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늘 가득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물질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세상 여러 가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이게 이제 또 발전하면 뭐가 돼? 우울증 환자, 공황 장애자,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물질에 애착심이 있으니까 주일도 어겨가면서 돈 번다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욕심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음이 성장하다가 스톱해버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가는데 이게 자라다가 스톱해버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것이지. 그래서 또 다른 데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불에 던진다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한다 이런 얘기지.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옥토바 성도가 돼야 돼. 옥토바 성도가 되면은 그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 뭐 우울증 이런 게 사라지게 돼 있어. 왜 사라지느냐?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걸 내가 받았음을 절실히 깨달을수록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려. 뭐 물질에 대한 애착심, 그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가진 여러 가지 욕심, 이것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라지느냐? 아이고,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저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끊임없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알았어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그럴지라도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다 같이 감사, 감격. 이게 슥 솟구쳐 올라와야 돼. 그러면서 그런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게 쓱 사라지고 대신에 평안함이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게 돼. 뭐가 자리 잡아요? 평안함. 또 동시에 의욕이, 소망이, 사명감이 또 부글부글하고 끌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인은요, 비실비실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걸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활동, 생기가 넘쳐나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영혼이 건강하니까 육체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요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겉모습도 더 이쁘고 잘생기게 돼.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우리에게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탐욕을 가진 채로 기도하면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탐욕으로 기도하는 건 절대로 안 이루어져.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 안 이루어진다. 아담과 하와, 사울과 다윗까지도 또 삼손도 불행을 당하게 되는데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하기보다 내 안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더 커지고 있지 않은가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여러 번 말해요. 식구들이든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저 늘 근심 걱정하는 사람, 뭐 원망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딱 거리를 두세요.
그런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불똥이 나한테도 뛴다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저 근심 걱정하고 이것저것 욕심내고 그런 것이 내 안에 또 자라나고 있지 않는가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또 그런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알았어요? 내 안에 탐욕이 많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그것에 조종을 받아서 그저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가시밭 교인이야. 가시밭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그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알았어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수시로 강력하게 깨우쳐줘야 돼요. 교인들을 이렇게 보고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시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마다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 의인인지 가시밭 사람인지 돌밭 사람인지 길가밭 사람인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시느냐? 안 해요. 오직 의인에게만 그렇게 해요. 옥토밭 성도에게만 그렇게 한다고. 잘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그 성막들에 들어갔어. 번제단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알고 있다 그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울타리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소에 탁 들어가야 황금의 집을 발견하게 되고 일곱 금등대를 알게 되고 또 진설병상과 진설병을 알게 되고 금양단을 알게 되고 심지어 복궤가 뭔지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그저 수없이 얘기를 하지요. 그게 바로 옥토밭 신자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말이야. 잘 들었지요? 그러므로 우리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저 사람이 의인이 됐나 못 됐나 이거부터 살펴봐야 돼.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도 만약에 옥토밭 신자가 안 된 사람을 장로로 세웠다, 집사로 세웠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칼을 나에게 들이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서 목사에게 대적하고 교회를 허물고 하는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말이야 그 엉터리 장로, 집사들에게 찔려라 내버려 두는 거지. 그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많은 목사와 지도자들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탐욕을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그 탐욕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협조해 주시고 무조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줍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합당하고 경고망동하는 짓을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옥토밭 성도가 되지 못한 목사들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고등 사기꾼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자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잖아요. 자기 앞에 오면 배나도 악한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배나도 악한 자로.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기치고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러고 좀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서 온다고 말해요. 교회로. 근데 이 목사라는 사람은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거 없어요. 안심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의인들에게 약속하는 복된 말씀을 쏙쏙 골라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사업도 잘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해줍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해당하는 얘기냐면 의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 가시밭 사람 이하의 사람들에게 그런 설교를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교인들이 참 설교가 은혜롭다 이러면서 우르르르 모여.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뭐야? 그저 안심하고 죄를 짓지. 안심하고 죄를 짓고 용감하게 죄를 짓고 삽니다. 왜 그래? 목사가 그렇게 부추겨 주니까. 그러니 그 목사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냐 말이야. 근데 목사들이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는 줄 몰라요. 교회가 숫자가 불어나고 예배당 크게 짓기만 하면 자기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 소리를 한단 말이야. 이런 목사와 교회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큰 교회라고 말해줍니다. 그 목사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됩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어둡고 병들어 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 안에 탐욕이 가득한데도 그것을 알아볼 줄을 몰라, 목사가. 또 그것을 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뽑아버리도록 돕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종이지. 사탄의 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처럼 다양한 음식, 그러나 별로 다양한 음식도 먹지 못했지요. 그걸 그리워하고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양식, 그게 뭐예요? 만나. 또 특별하게 자기들만을 대우해 주시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신비한 체험을 누리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도와주실까를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게 옥토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멍하니 앉아서 듣지만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영적인 감각, 영적인 생활 면에서는 너무 빈약했어요. 그저 육적인 감각 그리고 육적인 생활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들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서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가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부실하고 그로 인한 형편없는 영적인 생활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결점이고 큰 불행을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이게 점점 성장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이걸 자꾸 키워나가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